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에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우리 주님이 친히 통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또 능력 있게 은혜롭게 전하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귀한 목적들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을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했죠. 장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형제들인 셈이죠. 이 성경에 그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장자로, 우리를 형제들로, 물론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것을 좀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지요. sanctification, 과정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을 영화라 부르지요. 영화,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성품이 자라야 돼요. 성품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듯이 성화도 성령님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크리스찬은요, 초신자보다도 무엇인가가 달라야 합니다.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래도 저 정도이다.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못할 텐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도 저 정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들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은 이야기가 있죠. 어거스틴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한 질문과 대답이죠.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선생님, 크리스찬의 덕목들 중에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아니,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만큼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겸손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어떤 경우에 그 말을 설명하거나 정의할 때에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죠?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겸손히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통 사람들이 교만을 생각할 때에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교만은 어떤 특정의 부류의 사람들만 교만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자들은 다 교만하다.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교만하다.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교만할 수 있어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추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현재 주요한 트렌드 추세가 정신세계의 추세겠죠. 이 답을 영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추세를 한마디 이 짧은 말로 표현을 했어요. self-holic이라. 영어로 서울대학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알코올릭은 아시죠? 알코올릭 뭐죠?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술 중독된 사람 알코올릭. 그 다음에 workaholic 뭐예요? work plus holic. 일에다가 홀릭은 중독이라는 말이고 중독성어이라는 말이고 work라는 일이라는 말이죠.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죠. 술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일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셀피홀릭은 뭐냐? 두 단어입니다. self plus holic. 무슨 말입니까? 자기 중독에 빠져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래 본성은요 자기 중독입니다. 현재에 있는 일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 그때부터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중독, self-holic 또는 자기 중심성,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다. 이제 세상적인 가치나 가르침에는요 기독교적인 가치와 가르침이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기독교 속으로 들어와 있고 기독교 상담이나 상담학, 심지어 교수님들까지도 말하는 얘기 들을 때 저건 성경 진리가 아닌데 그런 경우들을 저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이 무엇이냐? 몇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self-reliance, self-sufficiency.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고 했죠. 중심성, 자기 중독이라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다. 불신자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기도 하며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는 것 자체, 이 불신앙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도 얼마든지 불신앙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교만이 무엇이냐? 비싼 얘기입니다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Pride, self-exaltation. 마귀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 했죠. 겸손은요 자기 자리, 위치를, 포지션을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때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 이 교묘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일 때에 남이 알게 모르게 이 슬쩍 이렇게 자기를 높입니다. 살짝 높이죠. 아주 묘하게 높입니다. 우리 은근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나쁘게 쓰이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한은근 집사님, 은근히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높인다 할 때면 이게 참 이 미닝이 이상해지는데, 사람이 그렇게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높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꼴불견이기는 한데 크게 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높이는 사람은 그 밉상이에요. 그렇죠? 자화자찬하는 분이 있잖아요. 잘 자화자찬은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 그분은 잘 자화자찬을 잘 하세요.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막 대놓고 그냥 잘 높이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밉지는 않더라고요. 어린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고요.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또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소리인데요, 저에게도 꼭 해당되는 소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자기 주장이며 고집입니다. Pride is self-assertion 또는 stubbornness, 고집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즉, 진리 문제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만은 나머지는 오케이, 주장하면 오케이, 이렇게 할 줄,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연세가 많아지면요, 조심해야 될 게 점점 고집과 아집, 완곡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연세 많아지면요, 가능하면 귀는 활짝 열어놓고 입은 다물수록 좋아요. 입은 다물수록 좋고 귀는 활짝 열어놓는 것이 좋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지갑까지 열어놓으면 금상첨화이다. 그럼 존경받아요. 근데 뭐 지갑에 열어봐야 뭐 안에 뭐 동전만 몇 개 들어있으니까 뭐 10개 없으니까 안타까울 때도 있겠지만은 귀는 활짝 열어놓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요, 내 말 안 들으면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듣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 교만하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얘기했는데 제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은근히 저 사람 교만하구나.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합니다. 새벽기도, 주일이 아니고 새벽기도 시간에, 주중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욥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족장시대의 인물로 보여지는데,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닌 그런 외의 인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욥뿐만 아닙니다. 그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보다 연세가 많은 분도, 굉장히 많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논쟁을 보면, 변론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물론 그들의 신학이 이 인과응보라는 그 신학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이후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 잘못된 신명기 신학에 확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즉 이들은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가만히 보면요, 뭐 세 차례의 리사이클의 변론이 나오죠. 소발이라는 사람은 두 분밖에 하지 않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던 트래디션, 전통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과 신학적인 도그마와 이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욥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한 책망을 받고 나중에 욥이 중보기도하고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함몰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원죄 사건의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에 빠져 있으면요, 밑에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지도자와 자기를에게로 끄는 지도자. 지도자라 하는데 사람은 계속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는 자기에게 사람을 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실은 가장이, 남편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자녀들에게서부터 존경을 잃습니다. 그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성도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이구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이 이 겸손이 가져다주는 복에 대해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겸손하면 어떤 복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보면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 교만해서 많은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반절이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시작하는 말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는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이 많은 분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나이 든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다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왜? 영적으로 성숙해서 옳은 말을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어나오는 말이 다 서로 겸손으로.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 한번 해보세요. 다 서로 겸손으로.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Everyone, all. 자,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누구든지 모두 이 말입니다. All of you. 거기다가 뭔가 하니까 서로 toward one another, to each other, 서로 거기다가 뭐냐?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 허리를 동이라고 말한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어요. 이 허리, 겸손으로 허리 동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동인 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겠죠. 그 사건이 베드로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를 박혔게 되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다 하시고 발 씻어 주셨잖아요. 발을 다 씻어 주시고 난 뒤에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서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섬김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듯이 저희들도 섬김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어른들도 아이들을 섬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 수요기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왜 인사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른들이 아이들이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안 하냐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섬겨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물론 은혜는 그 자체가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따지고 주시기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면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면 은혜 다 놓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 취급하신다, 멀리 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해주실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신앙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비천한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의문과 의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낮아진 상태에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때에 그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그 전능하신 손으로 건져 주실 것이니까 그 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를 낮추고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입니다. 능하신 손이라고 그랬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하신 mighty hand, 이 표현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기적을 보여주시고 재앙을 내리세요. 그때 보면 10재앙 가운데 몇몇 재앙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손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건데,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출애굽한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출애굽하였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손, hand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파워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직역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의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 손까지 쓸 필요 없고 새끼손가락만 갖다 해도 온 우주 만물은 들썩들썩 거린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이시도 인간은 견딜 수가 없다. 이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Invisible God,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가지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모세야, 내 손은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 손은 볼 거 아니냐? 네가 손을 들어라.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과 더불어 특별히 중요한 재앙이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손 들어라 그랬어요. 물론 그 손에 지팡이를 든 손을 들었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을 때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손을 들어라. 왜 부르짖고 있느냐? 손 들어라. 지팡이 들고 손을 들어라.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다시 모세가 손을 들을 때 물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지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능력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여러분 잘 아는 정말 중요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손에 칼을 들고 나가 이기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습니다. 팔이 아파 손에 힘이 들어서 내릴 때에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은 못 보았지만 모세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손을 들이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손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손 아래 너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가 뭐 어느 때인지 몰라요, 겸손이 충분히 채워질 때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느 때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맞이하는 그때에 여러분 모두를 다 높여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높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소책자 앤드루 무레이, 조그마한 책자 겸손이라는 책을 또 한 번 더 읽어보았는데요, 그 후반부가 너무 중요해요. 앤드루 무레이 정말 훌륭한 이 목사님이셨고 신학을 우리 전해준 분인데, 겸손, 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 10월이 종교개혁 기념의 달로 생각하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 10월 달에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마르틴 루터 외에도 여러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실 쯔빙글리는 마르틴 루터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분이었고 또 마음도 더 넓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루터와 쯔빙글리가 신학적인 토론을 많이 하죠. 처음에는 많이 맞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많이 협조를 하게 되어 서로 동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끝까지 견해가 맞지 않는 것은 성찬식에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죠. 물론 두 사람 다는요, 로만 캐토릭의 화채설은 부인했습니다. 화채설이 뭔지 알죠? transubstantiation, substance, 즉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이 신부가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변한다, 바뀐다는 것,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건 아닌 얘기죠.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는 둘 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경우에는요, 좀 어려운 말로 성체 공존설이라는 이걸 했죠. consubstantiation,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루터라는 입장이에요.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가 그 뜻과 또 그 잔과 함께 잔 그 속에 또 그것을 통하여 존재한다. 찌분길이 생각하니까 그게 화채서라고 다른 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입장을 달리했죠. 그래서 찌빙글리는 메모리얼, 이건 기념하라고 했었다, 단순 기념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장로교는 쯔빙글리와 쯔빙글리 주장은 침례교 입장이니까 쯔빙글리와 그리고 루터라는 입장이 중간 입장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 spiritual presence, 영적 임재서를 우리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여러분 좀 알고 왜 교리가 있고 교단이 있느냐 잘 아셔야 돼요. 이 쯔빙글리가 하루는요, 물론 쯔빙글리에 관한 일화인데 이 버전이 다양합니다만은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아주 좁은 길, 뭐 거의 다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말이에요, 저 산에서 염소 한 마리가 내려오고 있고 또 염소 한 마리가 딱 가다가 마주쳤습니다. 누구가 하나가 양보를 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 염소가 뒤로 몸을 빼요. 쯔빙글리 생각에 이제 한판 붙게 되었구나. 이 염소는 또 이렇게 한번 또 뿔을 대고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염소가 한번 받으려고 저런 모양이다 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던 염소가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어떤 버전에는 밟고 지나갔다, 어떤 버전에는 뛰어넘고 지나갔다, 하여튼 지나갔습니다. 폴짝 지나간 거예요. 그러자 밑에서 올라가던 염소가 그 이후에 일어나더니 유유히 올라가더라.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다시 아하, 올라가려고 하면 엎드려야 되는구나, 몸을 낮추어야 올라갈 수 있구나. 겸손을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면 높아지려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낮추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 야생 염소보다도 못하구나. 우리가 웃지만은 다 그렇잖아요.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7절 말씀은 얼핏 보면 겸손하고 무관해 보이는 내용 같아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이 겸손하고 관계없어 보이는데 저는 겸손의 문맥에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거리가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겸손하고 불가불립니다. 그러나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불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기도로 맡기시고 마음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하다 보면 많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만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봐야 들으시겠냐 하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부르짖게 되어 있고 맡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겸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교만해서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거예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셨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다 맡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 관한 일화를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다윗 청소년 시절에 어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죠. 청소년이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아, 너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여기 곡식이 있으니까 형들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죠. 전쟁터에 가서 이래 보니까요, 저 건너편에서 블레셋 군대의 아주 거인 장수 골리앗이죠. 나와서는요, 욕을 해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 40일의 상징성입니다. 고난의 기간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청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렇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게 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답답해서 말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멀리서 보니까요, 꼴불견이거든요. 장형 엘리압이 말했습니다. 어디 전쟁터 와가지고 구경하러 와가지고 너 정말 교만하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교만한 게 전혀 아니에요. 형들이 거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 맡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군대 사울부터 시작해 다 교만한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겼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골리앗이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맡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맡아줄 것이라 말씀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에 겸손은 별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요,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많은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정말 마음에 한번 새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요, 바로 돌아서는 순간 바로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꾸준히 정말 겸손,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주께서 해결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부터 다시금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다가 맡겨드리는 아래에 겸손한 낮추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그 모든 염려도 맡아주시고 여러분도 책임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겸손입니다. 겸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